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해서 늘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목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목감기가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한 2주일 이상은 목소리도 나오질 않아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6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어진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기별이 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기별을 전하여 주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겔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본 장이 에스겔서 1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은 유대 왕국에 몰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2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판이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제위 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그 안에 금으로 만들었던 모든 이 거룩한 기병들, 이런 것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전쟁할 수 있는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요즘 말로 하면 기술자들이죠.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이 대장장이는 왜 필요하냐면 그 당시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장장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킨 후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뿐 아니라 값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왕을 잡고 또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시들까지도 다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여기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비천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힘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그리고 대장인과 대장장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25살.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혈기가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5살 때 난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나이라면 무서운 것이 없는 나이입니다. 혈기가 넘쳐나는 나이입니다. 용기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정의감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정의감이 투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이 7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처음 일주일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이 군대를 마치나 계산을 해봤더니 75년에 입대했으니까 75년, 76년, 77년, 78년 5월이 돼야 제대를 하겠더라고요. 이 긴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주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사람이 생기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이 군대 처음 들어가가지고 맥이 빠지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나?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시간이 흘러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내 제대하는 날짜를 당길 수 없다면 내가 있는 동안 내 건강을 챙기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군대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대를 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밥맛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루하루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라면 뛰고 자라면 자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자. 그런 생각으로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4, 25, 26 그 나이였어요. 제가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겔이 25살에 한참 그의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한참 그의 장래를 꿈꾸고 장래를 설계하고 그야말로 푸른 꿈을 펼쳐야 할 그 나이에 에스겔이 포로가 됩니다. 자기의 조국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 왕의 무기력한 손 한 번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1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본국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주 힘없는 왕을 남겨두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먼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그 당시 포로들을 뭐 차에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 말에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 밧줄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긴 여정 동안 25살의 젊은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선조들로부터 배운 기도 말씀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묶여서 긴 그 사막길을 끌려가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끌려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요?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는 계신 건가요? 걸음마다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좌절을 에스겔이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해요? 5년 동안. 저는 군대 생활을 3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34개월 했습니다만은 5년 동안은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한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은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보낸 그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암흑 같은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여호와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목사, 나는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내가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한평생 믿음을 전하고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요즘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사경에 가시는 길에, 이 한국은 사경회를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사경에 가시는 길에 사모님과 함께 가는데 사모님께서 자칫 이렇게 잘못하셔가지고 넘어지셨어요. 빙판길에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시고 심하게 아프시고 고생하신, 평생을 함께 사역하고 평생을 함께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러한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교회 이 손을 좀 봐야 되겠게, 교회 천장이 좀 물이 새고 해가지고 사다리를 세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잘못하셔가지고 떨어지셨어요.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바닥에 떨어지셔서 크게 다치시고 그 일 때문에 목회를 이어갈 수 없게 되셔서 접을 수밖에 없으셨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있으신 걸까요? 에스겔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갈대아 지방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그렇죠? 궁중의 교육을 받고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왕의 신복으로서 그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다니엘에 관한 소식을 고국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597년에 그도 포로로 가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어쩌면 힘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이 성경을 적으면서 에스겔서를 적으면서 오랜 선조, 그렇죠? 몇 대가 될지 모르는 오랜 선조 노아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또 욥에 관해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에스겔이 있을 때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다니엘은 에스겔의 선배입니다. 포로도 선배가 됐고 나이도 선배가 되고 다 선배예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다니엘에 관해서 익히 잘 알고 익히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공한 포로. 에스겔이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의지해라.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유대 왕은 애굽에 그들이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당시의 정세를 살피면서 왕이 생각했을 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미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초기 바벨론보다 이집트는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들이 이집트를, 그리고 이집트가 가까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들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면 모든 기별은 바로 이 두 범죄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니면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니면 이 온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25살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30살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5년 동안의 비참한 포로로서의 그 좌절을 경험하는 캄캄한 가운데 어느 날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5년 만에, 그렇죠? 그가 잡혀온 지 5년 만에 어느 날, 이 30년 4월 5일이라고 했는데 성사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포로 잡힌 지 30년이냐 아니면 에스겔의 나이가 30년이냐 뭐 이렇게 많이들 지금도 다퉈요. 뭐 결론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그 성경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주석에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살펴보면은 에스겔의 나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에 그발 강가, 여기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지방의 바벨론에 있는 이 남서쪽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 말은 그가 정말 절망 중에 있었던, 아무 희망 없던, 여러분 포로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는 인간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야말로 가축처럼 대접받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이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시, 미국 대통령 부시도 거기서 이름을 따온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의 아들인데 본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30살의 임직을 받습니다. 30살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2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현직에 봉사합니다. 그래서 50살까지 그 당시에는 봉사를 했습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하루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조국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아마 부시의 아들이라고 쓴 거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시하면 그 당시 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다른 부시에 대해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적은 걸로 봐서 아마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면 쉽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죠? 30살 되던 날, 참 강가에 있을 때 강가에서 곡을 그리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절망 중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의 삶이 바뀝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에스겔의 조상 야곱도 그가 젊은 나이에 참 험한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먹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형님 에서의 칼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곳을 가리켜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이 처음 그의 고향을 떠나던 날, 그죠? 광야에서 잠을 자던 날, 그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부인과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지만은 그는 그의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씨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웠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러셨는데 그게 어디 져서 졌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야곱의 믿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에 이렇게 손을 대니까 환도뼈가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접니다. 그죠? 그가 바로왕 앞에 나설 때도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비록 그의 몸은 늙어가고 그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의 몸은 아픈 곳이 있었지만은, 그죠? 아픈 곳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자기는 충성한다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 지금은 반모섬에 가면 사람들이 좀 삽니다. 그것에 현지 주민들이 한 1000여 명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도 짓고, 요즘은 사도 요한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반모섬에 보내졌을 때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배지였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이 지중해 건너 멀리 예배소가 보입니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그 예배소를 그리워하면서 갇힌 채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섬에서 풀려날지 모르는 나이 많은 사도 요한,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 중에 있던 사도 요한. 어느 안식일 아침에 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와 함께 3년 반 동안 갈릴리를 거니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 교회들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요한에게 있어서 새로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껏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씻겨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하늘이 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성경 마지막 책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수 있다면, 무지개가 드리워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안식일은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TV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세 개의 이상이 나옵니다. 비전이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세 개의 비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네 생물의 비전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네 생물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사자의 모습으로, 세 번째는 소의 모습으로, 네 번째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사람은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거죠. 사자는 들짐승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장 용맹스럽고 밀림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가장 힘이 센 그러한 동물.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그가 하늘을 높이 나르고 그 어떤 새보다도 가장 빠르고 힘이 세고. 그렇죠? 왜 이 네 생물을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서 보면은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여기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생물들이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천사라고, 그룹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서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진영대로, 진열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텐트를 쳐야만 했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로 대표되는 이 남군, 그죠? 세 지파가 그쪽에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그 남군을 상징하는 깃발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깃발입니다. 민수기 2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동군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군의 세 지파가 텐트를 치는데 그들의 깃발은 사자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서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방의 서쪽 방면에 이 세 지파가 텐트를 치는데 그들의 군기는 소 모습이었습니다. 소 모습. 마지막으로 북군,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친 이 세 지파는 그들의 그 군기가 독수리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누가복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네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왕이 사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움직이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종은,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종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도 이 네 생물이 나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죽임을 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다. 그런데 그 비유는 그 비유에서 그 얻고자 하는 교훈으로 끝나야지, 6월절 어린 양의 콩팥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고, 6월절 어린 양의 뒷다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상징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교훈만 우리가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비유 가운데도 그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 그죠? 가지고 천국에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 되는데, 그죠?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 그죠? 천국을 못 갔어.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내게 손끝에 물만 좀 찍어서 내게 이렇게 내 입술에 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이 거지 표현하면서,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품이 넓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 품 안에 있을까? 그런 걸 일일이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의 그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만 취하는 것이 그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 뭐냐, 사자 같은 생물이 뭐고, 송아지는 뭐고, 이걸 구구절절히 따질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보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죠? 지금 이 모습은 북방에서 큰 폭풍이 오고 큰 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벌겋게 달아있는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은 여기 폭풍과 큰 구름은 유대 땅을 엄습해오는 전쟁의 폭풍과 전쟁의 구름들인 것입니다. 그런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불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겔서의 기별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통한 희망과 소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두 번째 비전은 수레바퀴의 비전입니다. 수레바퀴의 비전은 구름에서 내려와 이 수레바퀴가 말입니다,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을 막 이렇게 질주합니다. 사방향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질주합니다. 이 바퀴는 또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바퀴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록 이 유대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온 사면을 다 다니듯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초리가 자기 백성들을 살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이 바퀴들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이 바퀴에 눈이 가득해요. 여러분,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 중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에스겔이 보았던 그 비전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퀴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득한 눈이 살피듯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장에서 마지막 비전은 내 보좌의 비전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 남보석은 푸른 빛을 띄우는 보석입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죠? 인자의 모습 같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벌겋게 달고 놓은 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같으니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보석 같더라. 남보석 비슷하지만 남보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같다. 단쇠 같더라. 그렇죠? 그 빛이 나는 모습이,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에스겔이 표현할 때 그저 불로 달고 놓은 새처럼 새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근처에 비슷하더라, 같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둥그런 무지개가 펼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세 번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새 계시는 이렇습니다. 날개를 타고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비록 절망 가운데서라도 심판을 받고 있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레바퀴 가득한 눈동자로 모든 사물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뚫어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타난 계시의 세 번째 모습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스데반도 이 땅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위에 벌떡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 늘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다 맞아요. 그런데 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보실 수 없는 분, 우리를, 그죠? 우리의 모습을 살피실 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시고 보호자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 저는 그 말이 정말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빛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처럼, 이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날개를 타고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죠? 눈동자 가득 당신의 자녀들을 살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울 때는 이제 더 이상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도 목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울 분은 목수 예수가 아니라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를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의 주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청껏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크게 외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절망 중에 그렇게 그가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마치 시궁창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꽃 피우는 것이라고, 소망을 꽃 피우는 것이라고, 죄의 이 터전에서 숭고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스겔의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이 열리고 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 중에 버리지 않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절망 중에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사망 중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며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축복된 안식일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